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이번 시간은 구약성경 말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1조를 하면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에 있어서 이것이 11조를 강조하는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럼 말라기는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체 본문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구약성경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말라기에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은 엘리야를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지시한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자신을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취해서 그 엘리야가 하는 일은 물과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 메시아를 지시하는 일을 이 엘리야,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11조를 내라 이런 게 아니고 엘리야를 기다려라 이러한 마지막 동료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한번 좀 더 이해를 한다면 그 당시와 현재 우리 교회도 이해하는 데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소선지서는 12선지서이거든요. 소선지서니까 선지자가 영향력이 없고 실력이 없으신 분들이 아닙니다. 양을 적게 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학개나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이후의 그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짓도록 하는 독려하시는 그러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제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굉장히 초라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한탄했다고 하는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초라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했겠어요? 그 현상을 발생하는 거 보면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1장 2절부터 5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경고가 있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에돔에 대한 경고가 말라기 선지자에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3장, 4장까지 꾸준히 제사장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서는 11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의 죄악됨, 불충, 부패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제사장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선지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주객을 전도시키는 거죠. 제사장들의 부패를 지적하고 있는 선지서를 제사장을 잘 섬겨야 한다 이런 식의 성경으로 이해한다면 얼마나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왜 에돔 사람을 다시 경고하는 일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죠. 본래 에돔은 아주 나쁜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다시 여기에서 에돔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것도 일종의 애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왜냐하면 에돔 사람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회파하거든요. 그리고 황금 성전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말라기 선지자의 애언을 그대로 받았다면 에돔 사람이 지은 성전을 싫어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다 좋아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내가 헐겠다 했을 때 다 웃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허시고 자기의 몸을 허시고 거기에 새로운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만드신 성전을 완성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성전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 성전, 말라기에서 경고, 에돔을 경고해라. 응? 에돔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런데 그 에돔 사람인 헤롯이 이제 성전을 지은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백성들의 죄, 제사장의 죄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된 것을 하나는 뭐냐면 병든 예물을 가져갔을 때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걸 받지 말고 반려를 해야 되는데 병든 예물들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거 가져오지 마라. 그거 가져오면 안 된다. 내가 지겹다. 토가 나올라 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의 역겨운 예물을 제사장들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백성들과 제사장과 결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심각한 악의 고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끊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제1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제사장에게 있는 거죠. 제2번의 책임은 백성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장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고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유다에게 지적을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세기 유대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을 완전히 배역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교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인, 이스라엘의 종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1세기에는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 유대인, 유대인의 하나님 이것이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말라기서 2장에 유대야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은 아니다. 12지파의 하나님이다. 잃어버린 형제들을 너희들이 회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부터 이미 사마리아인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사마리아인과 교류도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애언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1세기에 그대로 다 실현이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여호와께서 경고한 것을 끝까지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 때는 이 성전에서 아주 회개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게 마카비 왕조예요. 그게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그것이 제사장 왕조가 형성되어 버린 거예요. 제사장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반대를 한 거죠. 왕은 유다 지파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무력으로 권력을 획득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왕의 행위까지 해버려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그때 제사장들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제사장들은 끝내는 정권을 가지고 헤롯과 결탁해서 사두개인으로 가고요. 바리새인은 끝내 이제 바리새인으로 남아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말라기 선지자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권면하고 경계한 것들을 지켜 순종했다면 알렉산더가 침략해 와서 초토화가 됐어도 이 유다인들이 분리되지,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이렇게 분리되지 않았을 거예요. 한 몸으로 12지파를 껴안으면서 이스라엘 이루어야 한다고 엘리야를 기다리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을 것이고 또 엘리야가 왔을 때 아 저분이 엘리야였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유다인들은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죠. 그리고 자기 땅에 온 엘리야를 무시하죠. 헤롯이 죽일 때 방치하죠. 그리고 그가 지목한 메시아를 죽이는데 협력하죠. 주도해서 죽이는 일을 하죠. 그것이 1세기 유대인들이에요. 400년 전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엄히 경고를 하신 내용이 말라기의 선지자의 내용이에요. 에돔 사람에 대한 경고, 백성과 제사장에 대한 경고,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말라기 3장 10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11조를 하라는 거잖아요. 온전한 11조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그것을 위임시켜 줘 버리는 거예요. 아주 제사장에 대한 강한 책망이거든요. 저도 목사로서 외람되지만 목사를 판별해야 됩니다. 목사를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목사를 믿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되어버린 것은 아주 저에 대한 질책이고 목사에 대한 경고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서 조심해서 결정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사회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은, 그 목사는 성도들이 섬기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을 섬기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11조를 내라고 여호와께서 하소연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섬기지 않고 목사를 섬기지 않는다면 목사가 사라지면 교회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사라지면 교회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이단들이 생겼겠습니까? 교회가 강성할 때 이단이 생기거든요. 교회가 쇠약해지면 이단도 없고요. 교회가 죽으면 이단도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협력을 해서 교회를 유지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거룩한 신자들의 처소, 이 교회가 있어야 하죠. 400년 뒤에 엘리야가 왔을 때 그 유대인들은 모두 다 엘리야를 믿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면 모두 다 웃고 있잖아요. 믿으면 대간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과 영생이 있는 것이죠. 다른 방도가 없어요. 그 복음을 전할 교회와 목사가 필요하고 그 교회와 목사를 섬기고 헌신할 주의 종들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야만이 이 땅에서 주의 영광, 주의 복음이 유지되고 확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은 십자가의 동료가 아니라 이 제사장들에 대한 처절한 징계, 그렇지만 주님이 오실 날까지 제사장들이 존재해야 될 그러한 필연적인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교회가 부패되었으면 처절하게 징계를 받고 질타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필연적으로 교회와 목사가 보존이 돼야 되죠. 이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처럼 먼저 목사가 해야 되는데요. 목사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어있는 주의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해야 될 일이죠. 그 눈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매 주시죠. 그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실 때 힘을 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죠. 그 크리스찬이 이 말라기 선지자에서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목사와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힘써 일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주님이 오실 날 그 주의 재림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러한 거룩한 자녀들이 대한민국에 또 제가 사역하는 지역에 많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